창세기 13장 10절 12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본즉 수할 그저 온 땅에 물이 능력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이웃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도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내비도 냅둬 내버려 두어 그냥 두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 휴가 시절 말이면서 이제 우리가 평안히 쉬기도 하고 또 빈둥빈둥 노는 그런 시간도 가지자. 뭐 이런 주제로 3주 내내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는 보통 사람들, 사소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이 꼭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기억하시고 성경에도 남겨놓으셨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한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무명의 어린 소녀였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아사 직전, 굶어 죽기 직전이었죠.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배불리 먹게 하는 그 기적을 이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성문어리에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판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러면서 아람 적진의 진영으로 갔던 거기서 동양을 주면 살고 잡아 죽이면 죽겠다 갔던 문둥병자 몇 사람 그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밀 한 포대가 500원이면 살 것이다. 이런 거죠. 이런 예언을 이루게 하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했었죠. 그죠? 또 신약으로 내려오면 누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잖아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싸줬던 익명의, 무명의 집에 아마 있었던 어머니. 하나님은 이런 무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잖아요. 그 기적을 이루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리아만 기억하지 말고 그 시키는 대로 했던 하인들. 물도라 그러니까 물 떠서 그 6 항아리에 가득 넘치도록 채웠던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어서 이런 물을 항아리에 떠오르고 해 라고 이렇게 툴툴거렸으면 아기까지 채우지 않았을 텐데 아기까지 채우는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했던 그런 하인들 이런 무명의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무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충분히 활용하신다. 미천한 자들, 낮은 자들,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얼마든지 들어서 쓰신다. 이런 사람들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서울대 스카이 출신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쓰신다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비도 냅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없었던 조카로 롯은 자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롯만 하나 덩그러니 남았는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이렇게 떠났어요. 그 아들처럼 생각한 거죠. 그죠? 조카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데리고 갔는데 자기도 아들이 없으니까 이 조카가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롯은 이제 커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점점점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이렇게 가진 재산들이 늘어났잖아요. 롯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고 거기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지역에서 둘이서 그죠? 삼촌하고 조카 롯하고 둘이서 이 가축을 먹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좁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너가 한 지역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도 선택할 것이다. 그랬더니 롯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고 거기로 옮겼어요. 이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딱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보기에 딱 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한 그런 땅을 선택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좀 꼰대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조카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난 젊고 혈기도 강자하니까 삼촌이 선택하고 난 뒤에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로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롯이 옮기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롯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았어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고 심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제가 저렇게 해서 어떡하냐 염려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것 잠시 잠깐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를 했습니다. 조카의 삶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떠났는데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고 어른이 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행동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말가왈부하기에는 좀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자기 일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딱 판단해보고 아니다 싶을 때는 이건 더 이상 이렇게 지난 것이구나 떠나간 것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일에 집중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누가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별세했잖아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참 보고 싶구나. 그 마음을 자기가 그런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그렇구나. 인정을 하되 어떻습니까? 그게 계속 매달리지 말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이복형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한이 맺혔겠죠. 그죠? 자기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빼내서 또 인신매매 돈 받고 팔아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 한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이 없다는 게 아니죠. 한이 있어요. 그죠?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놓고서 첫 아들을 놓고 아들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겠다. 망각이라고 지었어요. 기억하지 말아야지. 그때 일어난 싹이 다 있겠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좀 아주 거창하게 짓지 않고 그죠? 아주 보기하게 짓지 않고 망각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 한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든지 저렇든 일들이 있어요. 이 과제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니까 그 일에 계속해서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 이복형들이
가난 때문에 곡식으로 요셉을 만나러 왔을 때도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잘못된 그런 선택과 행동까지도 합력하여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넓게 길게 그렇죠? 아주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당장 일어난 일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인생이 말년에서 되돌아보면 그게 그거였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이 맺혔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넓게 길게 멀리 바라보는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7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옥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 가만히 사울이 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수천 명, 3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추격을 하다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그 변이 많이 오니까 동굴을 찾다가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옷을 내리고 변을 보는 거죠. 그 변을 보고 있는 그 뒤쪽에 다윗의 무리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단칼에 변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죽이지 않고 변 보고 있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자기 칼로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남겨야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신이 굴에 있었잖아.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줄 알 테니까 옷을 보십시오. 당신 옷이 잘라져 있지 않은 여기 그 조각이 있습니다. 흔들어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랬지만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죠. 또다시 추격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세운 자기 하인 종 사울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면 내가 세운 주인이 아직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옆에서 이 남의 주인의 하인을 죽인다면 내가 월권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그러면서 창을 푹 찔러 죽여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다.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주셨구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남겨두고 있는데 외나무다리도 아니고 이 동굴에서 덕을 보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방비 상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찔러 죽이고 얼마든지 합리화시켜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야단치기도 하고 벌 주기도 하고 주인이 알아서 할 텐데 내가 주인도 아닌 옆에 있는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자기와 자기 부하들에게도 남부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죠? 내비두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100살까지 살다가 101살 때는 죽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서 죽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보니까요. 참 인생에 대해서 좀 관조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70대 되고 80대 되면 훨씬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살고자 하는 이런 미련들보다는 계속 정리하는 이런 쪽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들, 훌륭한 목사들, 교회를 불리고 그 교회를 불려도 그 교회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전국적으로 지교회를 세우고 지교회를 세워도 모자라 제주도부터 저기 강원도 끝까지 땅을 사는 이런 목사님들 보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목사들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목사 귀신을 내어 쫓고 지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래서 돈과 권력까지 얻었던 그런 목사도 돌이켜보니까 죽었어요. 그런 목사 밑에서 배워가지고 똑같은 걸 해가지고 또 비슷하게 그만큼은 안 되지만 또 교회들을 부흥시켰던 그런 목사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뭐 그건 그렇게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났구나. 그렇게 한들 아니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인생을 조금 더 감정하는 이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죽음이라는 것만큼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그런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발명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인데 둘 다 너무너무 대단한 발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단위를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은 다 없어요. 다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세계들을 주로 생각해 보겠죠. 그죠? 없어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그냥 편안히 죽은 것도 아니고요. 편안히 죽지 않았어요. 어떤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병에 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근데 무명으로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 받았다고 해서 비참하게 죽지 않고요. 또 편안하게 죽기도 하고요. 알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윗은 젊었는데도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것이죠. 잘못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런 붉은 마음의 신앙의 줄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맡길 것은 이렇게 맡기고 그냥 거기서 아무리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평안함을 얻는 또 추격해서 자기를 이잡듯이 잡으러 올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희 인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비도 이게 있는 거죠. 내비도 할 때는 평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도를 견디기 쉬우리라. 전도하러 갔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억울해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냥 먼지 떨어버리고 뒤돌아서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그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책임진 네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가는 거죠.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며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또 배척을 당하면 먼지 떨어버리고 돌아서서 또 다른 데로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신경 쓰다 보면 너희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고요.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계속 그 안에 빠져들면 우울증에 걸리고요.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에너지가 거기다 쓰여버리니까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내비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냅둬. 네 할 일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냅둬. 그리고 네 할 일 또 해야 돼. 그게 집중해. 이런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도 불사르게 다 늘어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벼를 이렇게 모를 심어서 기르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게 잡초들이 이렇게 자라고요. 또 밑에 이렇게 배의 그 이삭의 높이보다도 밑에 바닥에서 자라는 것들이 이렇게 손으로 끌어서 김매기 하거든요. 촉을 이렇게 김매기를 하면서 다 없앨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배와 비슷하게 자라는 가라지들이 있어요. 모양이 자라는 게 나중에 커서 열매를 보면 꽃이 피는 걸 보면 배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배와 비슷하게 자라요.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또 그것들은 배 속에서 자라요. 배와 함께 자라요. 그래서 뽑아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옆에 배 뿌리가 뜯어져서 배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냅둬야 돼요. 냅두고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 그거는 따로 이렇게 빼내서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목축업도 하고 또 농사도 지었던 걸 봐요. 그렇죠? 밀, 보리 이런 이제 추수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활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지는 잡초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힘든 그걸 가라지라고 해요. 가라지를 다 없앨 수 없다. 가만히 내버려둬야 한다. 추수때가 되면 가라지는 다 불살라서 없어질 것이다.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그 민주주의 사회이고 또 선진국인데 어떻습니까? 조폭들이 있다 없다? 조폭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조폭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폭은 기업이에요.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또 계속해서 조폭들이 이 세대를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조폭들을 없앨 수 없다는 게 참 너무 희한합니다. 그렇죠? 없애야 되는 거죠. 예, 박정희 같은 그런 독재자도 조폭을 없애지 못했을까요? 그죠? 전두환도 없애려고 하다가 없애지 못했죠. 그죠? 삼천교육도 만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어요. 그죠? 악인도 가라지처럼 다 없앨 수가 없어요. 악인을 다 속단하려고 하다가 그 악인 죽이다가 어떻습니까? 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마저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했는데 10년 가도 20년 가도 이런 사람들이 피동피동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더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 죽잖아요. 그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공평한 게 마지막으로 공평한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아무리 부자도 생명을 5년, 10년 늘려도 어떻습니까? 부를 가지고 늘려도 10년, 5년 후에 죽어요. 그래서 죽음은 참나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전부 다 죽으면 모든 게 공평한 건 아니에요. 그 후손들 달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평한 것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삶의 기준, 일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다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 똑같이 자라는 것 같고 더 잘 자라는 것 같지만은 농부가 모를 심을 때 배를 심은 것이지 피를 심지 않았잖아요. 피를 가라지를 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부가 심지 않은 피나 가라지, 가라지를 이렇게 배와 비슷하게 생긴 가라지를 피라고 그러죠. 피라고 들어보셨어요? 피? 벼농사 지어 보셨으면 어떨지.
근데 피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심은 게 아니니까 빼버리든지 나중에 불살라서 없애버리죠. 그죠? 그게 피의 이삭이 이렇게 탈곡이 되어서 벼하고 같이 들어가면 결국 그건 나중에 또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먼저 뽑아서 불살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주인이 심지 않은 것은 결국은 끝에 가서는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형통하게 평안하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가 지금 보기에 악인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호세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뭘 하시든지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옳습니다. 근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질문을 해요. 그렇죠? 우리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야죠. 이런 선지자하고 예수님은 또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뽑아서 불태워 버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형편에서 억울함을 당하셔도 거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눈먼 사람이 인도하고 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단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막 인도해요. 여기 보면 그 JYP 박진영 대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 구원의 감격, 그런 기쁨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자기들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게 동영상 이런 데 계속 올라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이런 성령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푸는 것들에 있어서 이단적인 요소들, 이게 제대로 된 목사들이 들어보면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사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건 아닌데, 하나님 저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 저런 분이 아닌데, 성령님 저런 분이 아니시지? 왜 저렇게 해석을 했지? 교회사에서 쭉 교회 역사에서 내려오면서 잘못됐다고 판단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유행에 속하는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통적으로 교회사라든지 신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옛날에 그렇게 했던 사람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구원파에서 신앙을 했고, 아마 자기 계복, 가족, 이런 처가, 이런 거 연결된 그런 구원파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과 연결된 그런지 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눈멀었는데 이 눈먼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또 그 인기와 이런 명성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또 듣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기독교계 우리 개신교의 요주 인물이 박진영 같은 사람이에요.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또 신앙적으로 있죠. 현실적으로 뭡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코인 같은 게 이렇게 예를 들어 코인 같은 걸 그죠? 이런 50대, 40대 된 이런 약간 좀 젊은 사람들이 어느 코인을 들고 와서 이제 막 홍보를 해요. 그게 홍보를 하는데 많은 60대, 70대 이런 할매들이 또 몰려들어가지고 들어요. 듣는 게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말이
들어서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돈을 거기다 쏟아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하는 강사인 그 사람도 어디서 들은 그거 그게 옳은지 안 옳은 건지 검증을 안 해보고 자기도 듣고 믿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눈멀었죠, 그죠? 코인을 이렇게 강의하는 막 이렇게 알리는 그런 강사도 보면요,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아는 것만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을 막 끌어모으는 거죠. 눈먼 강사가 또 눈먼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같이 적은 경우는 몇백억이고 많으면 몇천억 이렇게까지죠.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60대, 70대 할매 할배들요, 이게 잘못됐으면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다 뽑아서 주어도 어떻습니까? 그 강사의 말을 믿지, 내 말을, 내가 전하는 내 말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번, 4번, 5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그 뒤는 어떻습니까? 내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춤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린 경우도 있다. 더 신경 써봐야 4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근데 한참 지나고 보면 진짜 다 틀렸거든요. 그 틀린 게 2번, 3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말해준 이거 아니다.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했던 사람 기억이 나. 빨리 현금화시키고 탈출하십시오 했던 사람을 많이 기억나.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찾는 거죠. 찾다가 말을 해줘도 어떻습니까? 다시 그런 게 나오면 그게 솔깃해서 또 글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약장수들한테 많이 쏘았는데, 그죠? 약장수들한테, 그죠? 이렇게 시간이 시대가 바뀌면서 다른 종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둬야 한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가만두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만두라. 이 가만두라가 영어로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요, 이거 보면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그냥 두라.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요, let them alone. 그냥 두라. let them alone. let them alone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alone, 혼자 있게 하라. 이 뭔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혼자 있게 하라.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충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뭘 바꾸려고 노력도 하다가 어떻습니까? 내 때문에 혼자 냅둬. 혼자 냅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고쳐서 제자로 만든 그런 계보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 땜은 그냥 너 내버려둬. 신경 쓰지 마. 굳이 붙잡지 마. 그럴 사람은 그렇게 하게 내버려둬라는 뜻이다. 내 땜. 우리가 언러닝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정리했잖아요. 많이 배웠지만 이제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라떼, 그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라떼 같은 꼰대 같은 것은 버리는 것을 언러닝이라고 했죠. 그죠? 시대에 안 맞는 거. 언러닝, 배움을 중단하는. 그래서 오히려 뒤집어 버리는 걸 언러닝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개념어 중에 하나가 렛댐이라는 것이 있죠. 렛댐은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것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둬 이런 뜻이에요. 타인의 선택과 행동을 통제하려고 집착하지 말고 그 자신의 선택, 자기 자신의 선택과 삶에 집중하자. 렛댐 다음에는 렛미인 것이죠. 렛댐 하려고 가서 이건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설득도 하고 또 교정시켜 주려고 노력도 하고 또 통제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렛댐, 내버려 두는 걸 끝나지 못하니까 렛미, 나로 하여금 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하게 하라. 니는 네 삶의 네 일에 더 집중하라. 이게 렛미, 내가 뭐뭘 하도록 렛미시, 나로 하여금 보게 하다가 이게 렛미시잖아요. 그죠? 또 렛미,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렛은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도록 하다. let it go. 겨울왕국의 주제가 중에 let it go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let it go. 그래서 let it go 기억나지? 그래서 let it go. let it go는 it을 go 가게 하다. let 하게 하라. it 그것을 go 가다. 그것을 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it이 과거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let it go는 과거를 가게 내버려두라 이런 뜻이에요. let it go가 it이 슬픔이라면 슬픔이여 안녕 슬픔이 가도록 하라. let it go 할 때 it이 집착이라고 그러면 집착이 가도록 내버려두라. 그래서 결과국 엘사가 과거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어떤 것을 넘을 수 없는 금기에 매여 있었는데 내딛고 금기야 너는 가버려. 나는 이제부터 자유롭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이야. 근데 내딛고 내버려두라. 그러니까 가도록 내버려두라. let them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라. let me 나로 하여금 이제 내 삶을 살도록 하라. 이게 let me. let them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let me 내 일을 해야 돼. 타인의 선택과 행동을 설득하고 교정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애써도 설득과 교정이 안 되는 타인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이가 지금 7개월째인데 그죠? 그 아이를 걷게 하려고 100날이면 걸을 수 있겠네요. 한 일주일 내내 애를 썼다 칩시다. 그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럼 7개월 된 애가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자라도록, 크도록, 깨닫도록, 머리도 자라고 몸도 자라도록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렛댐입니다. 로마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분명히 주께 있습니다. 남의 종이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왈가왈부하지 마라. 죽지만 않으면 그죠? 종이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죠? 넘어졌어요.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일어나면 되지. 그럼 되는 것이지. 왜 넘어졌느냐. 그러니까 밑을 조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죠? 내가 막 간섭하고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남의 하인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 말은 너는 누구냐 해당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자립심이 강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은요,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잘 안 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너는 누군데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오지랖이 넓고 막 이렇게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래도 간섭하고 저래도 간섭하다가 상대방이 넌 뭔데? 넌 누군데?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뭔데? 넌 누군데? 이러신 것이죠. 그죠? 남의 종이들 서든지 넘어지든지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고 넘어졌으면 넘어졌다는 게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가다가 넘어진 이런 것보다는 하다가 뭘 잘못했어. 늘 충성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반듯하게 잘 해내던 종이 어느 날 돈을 팽땅을 쳤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환경이 그래가지고 늘 정직하던 사람이 돈 팽땅 칠 수 있잖아요. 주인이 앉혀놓고 너 왜 그랬나 따지고 그리고 벌 줄 게 있으면 벌 주고 그냥 뭐만 하고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다시 세우든지 주인이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인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주인을 믿으니까.
이 목사가 어떠니 저 목사가 어떠니 욕해봤자죠. 우리 목사 욕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목사 탓이다. 저는 100번 인정해요.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들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탓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한 탓은 사회변동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도시화, 산업화, 또 인구, 폭발적인 인구 증가, 그리고 이런 도시로의 산업화된 도시로의 인구 이동,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물론 거기에 같이 힘을 맞춘 목사들의 열정도 있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게 큰 역할을, 큰 줄기는 그 사회 변동에 따른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금의 쇠퇴는 뭡니까? 인구 절벽, 출산,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지방이 소멸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짱짱하게 부흥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훨씬 더 큰 줄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사회변동이 교회 성장이나 쇠퇴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목사의 잘잘못이 큰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더 종속적인 부가적인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면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 가지고 너 일해라, 집중하라. Let them let me. 여러분도 자꾸 남을 간섭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또는 여러분의 친구를, 직장 동료를, 주변을 간섭하고 싶다면 let them 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보고요. let them 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해보고요. let them 이라고 생각되면 let them 하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쓰는 신경을 자기 일, let me. 그럼 나는 뭘 해야지? 자기 일에 더욱더 에너지를 투자를 하라. 이런 말씀. 아멘.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람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 생각에 순수하지 못하겠다. 두번을술 전파하느니라. 그런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안 계시니까 이 복음이 전하지를 않구나. 우리가 대신 전해야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때다. 저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하느라고 막 설치고 다니니까 꼴보기 싫었는데 이제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 그러면서 시기심으로 경쟁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 소식을 하면서 들은 바울은 이랬든지 저랬든지 예수님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니까 뭐 이단적인 것만 아니면 잘못 전한 게 아니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수감 중인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의 착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을 투기하고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의 불순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파되기만 하면 아주 기쁘겠다. 그런 마음이죠.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길게 보고 멀리 보니까 어떻습니까? 멀리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죽을 건데 뭐. 내가 죽고 누군가는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가 아니라도 저 사람들 하니까 기쁜 거예요. 멀리 크게 넓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것도 다 수용이 돼요. 그래서 내둘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let them 하십니다. let them 그들이 지들이 계속 하는 것을 하도록 내비두라.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 자녀, 친구, 동료, 지인, 타인을 간섭하고 교정하고 통제하려고 저도 이게 많았어요. 젊은 시절에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가 네 자신도 바꾸지도 못하면서 왜 남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썼냐?
이런 생각이 되돌아오면 야, 청년 때 참, 그래서 전도 열매들도 있었지만 너무 이렇게 렛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간섭하고 그저 부모를 교정하려고 하고 자식들이 열심히 보면 부모를 간섭하고 교정해서 꼭 전도하려고 그죠. 얼마나 괴롭히냐. 저도 우리 아버지 전도하려고 그죠. 우리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를 아니 이렇게까지 괴롭히냐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노쇠해지니까요, 버릇 소리도 못 지르요. 예수 안 믿으란다 이런 말도 못해요. 그죠? 그러냐 그러면서 그죠? 알았다 그러고 그죠?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옛날 똑같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 한번 전해보세요. 옛날처럼 꽉 썩내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다음에 자식을 그렇게 하고 배우자를 그렇게 하고 형제 자매를 친구를 동료를 직장 동료를 지인을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적절히 그렇게 한다면 당신과 사람의 표현이 좋고요. 지나치다면 집착이에요. 누가 잘못한 것 같으면 깨닫게 해주고 바로잡게 해주고 질책하고 징계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기 때문에 지휘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자식들에게 매달려서 지휘를 하나도 못하는 이런 엄마가 있잖아요. 자식을 간섭하고 또 교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게 자기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부모들이 특히 이제 가정에서 주로 있는 엄마들은 이게 일이 되어버린 엄마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요. 주격전도가 된 것이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적당히 하고만 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주격이 전도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선택과 행동에 간섭하고 교정하고 통제하려다 보면 먼저 마음의 상처를 입죠. 안 따라주니까. 그죠? 적절히 렛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둠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자비를 스스로 베풀 수 있어요. 자꾸 자식에게 매달리고 부모에게 매달리고 누구 직장 동료에게 매달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교정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안 바뀌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 상처를 안 받도록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뭐냐면 내비둬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런 게 정리가 되면 좀 인생이 좀 그래도 좀 덜 힘들어요. 크게 넓게 길게 멀리 보면 상대방이 깨닫고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맡김 그리고 자기 집중을 내려놓고 맡긴 이게 렛댐이고요. 자기 집중은 렛미죠. 로마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시면 맡기라 렛댐 기록되어서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으려면요 10년 20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실제로 원수를 갚아야 돼요. 얼마나 비비리 내납니까? 인생 자기 인생 자체가 없어요. 원수를 갚는 게 자기 인생이 돼버리고 자기의 그 미션 자기 미션이 돼버리고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일을 해, 네 인생을 살아.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씩은 렛댐을 하는 그런 여유를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다. 자식일지라도 배우자일지라도 내버려두면 아주 내버려두면 잘못된 것을 거죠. 한 번씩 내버려두면 필요하다. 렛댐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 체념, 회피가 아니죠. 무시하거나 체념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렛댐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아무 사랑이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간섭하고 교정하고 통제하려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강화할 때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자신의 것에 좀 더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죠. 상대방의 선택과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선택과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let them 하려다가 인생 낭비하지 말고 let me 하면서 내가 나답게 좀 더 사는 이쪽으로 에너지를 조금 더 쓰자 이런 말씀이죠.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let me인 것이다. 타인에 대한 간섭이 심한 편입니까? 그러면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또 상대방을 믿어도 그렇겠죠. 얘가 지금 어려서 그렇지 나이 들면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좀 길게 보면 let them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식을 믿으면 좀 기다려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내려놓은가 맡김이고 또 크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것에 좀 더 집중하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만 하고 듣지 못했던 찬양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기적을 담배를 많이 피운 것도 아니고 술을 자주 마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함부로도 안 살고 열심히 살았고요. 운동도 하고 종종 좋은 일도 했어요. 그런데 그 흉악한 암에 걸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린 청춘의 나이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스로 미안. 이렇게 병이 걸리면요. 아주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요. 자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미안해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청춘들이 있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 암에 걸리면요. 항암치료 같은 거 15번씩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한 금씩 쏟아지는 머리카락들, 노인의 몸같이 청근함, 이게 암치료 이런 걸 하면요. 몸이 나이가 25살이는 청춘인데요. 70, 80대는 노인처럼 몸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보기에는 안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나올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의 기회,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덕분에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감정들이 교회에서 쏟아지는데 그러나 나는 이런 자랑만큼은 매일매일 극한 고통에 시달려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이 너무 싫어요. 해 뜨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청춘들이 많이 암병동이겠죠. 아이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고통만 당하고 청소년 청년들은 이런 생각들까지 자기 잘못도 부모 잘못도 아니죠. 주님 뜻이 있다고 주님 뜻이 있다고 멋대로 말하지 마요. 이런 말들 많이 들었잖아요. 병이 걸리고 아프고 주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감을 건넌 청춘도 주님 뜻인가요? 주님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 뜻인가 보다 했는데 같이 암투명을 했던 그 친구는 며칠 후에 죽었어요. 이건 주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많은 청춘들이 암병동에서 절망해서 이게 청춘뿐만 아니라 그죠? 청소년, 소아 암병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에요. 주님을 헤아릴 수 없는 뜻인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헤아릴 수 있는 뜻도 아니죠. 주님이 뭐 이렇게 암병 걸리게 해서 우리를 뭐좀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죠? 유전적인 결함이든지, 그죠? 그렇잖아요. 또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적인 잘못이 있든지, 그리스도 암병에 걸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뭐 암병을 걸리게 해서 뭔가 깨닫게 하려고 이상한 주님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하루하루 일할 기회와 사랑할 기회가 있었다. 저 청년들에게 다시 일상의 기회를 주시고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시고 저 청년들에게 다시 일상이라는 그런 기적을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오듯이 일상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이 기회이고 기적이다. 이것을 암병동에 있는 사람들만 깨달아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더
좋아지려고 더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일상이 기적인 건 모르지만 병중에 있던 사람은 일상이 너무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알죠. 아멘. 성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맡길 것은 맡기고 내려놓고 내땜할 것은 내비둘 것은 내비두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챙기고 힘을 얻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들어보고 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운 것도 아니고 술을 자주 마신 것도 아니에요. 함부로 안 살고 열심히 살았어요. 운동도 하고 종종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 흉한암에 걸리다니요. 어린 청춘의 나이에 어떡하면 좋나요? 스스로 미안하고 가족에게 미안해요. 수술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금씩 쏟아지는 머리카락들 노인의 몸같이 천근만근이고요. 나을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의 기회가 다시 주어질까요? 주님 덕분에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간증들, 그러나 자랑은커녕 극한 고통에 시달려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게 너무 싫어요. 자기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닌데요. 주님의 뜻이 있다고